얼마나 아프셨나.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 사역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발생한 날이 이번 주에 다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장사까지 치러짐을 당했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인 다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부활의 역사가 다음 일요일 날 일어나게 되죠. 이 한 주간이 그래서 기독교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순환주일이다, 순환주간이다,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검은 양복을 입어야겠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짙은 곤색을 입었습니다. 까만 넥타이를 맬까 하다가 곤색에 또 까만 건 맞지 않을까 해서 짙은 곤색을 맸습니다. 올라와서 특송하시는 여섯분들 새까만 상복 같은 옷을 입었죠. 네. 오늘 뭐 제가 광고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이 한 주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 주간, 오늘이죠. 일요일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요. 월, 화, 수, 목까지 닷새 동안 유대인들을, 특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 예를 들면 사내린 공회원, 제사장, 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심지어 사두개인까지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걸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집중 공격을 퍼붓던 것이 이번 주간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절정은 목요일 저녁 밤에 주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타하고, 그 밤, 그 새벽에 바로 이 계절입니다. 이번 주간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게 이번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이 지나자 그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 또 약간의 사법권을 갖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아주 신랄한 신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야겠다.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다. 그래서 죽일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기죠. 빌라도 총독이 그를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런 죽일 죄를 찾지 못하자 골치 아픈 문제에 힘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로 이첩을 시키죠. 또 헤롯에게 가서 수모를 당한 뒤에 헤롯도 자기가 골치 아픈 일에 휘날리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집중적으로 신문을 했는데 여전히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에 굶주린 유대 군중들의 굴복을 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언도를 하게 되죠.
그 십자가형 언도를 하자마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아마 그때가 아침 7시쯤 됐을지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난당하시고 또 이른 아침에 내지를 당하시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뒤에는 그를 갖다가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채찍질을 합니다. 옛날 그때 당시에 기록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채찍은 끝에,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나 또는 그 뼈 조각 같은 것을 매달아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몸을 휘감으면서 끝에 있는 쇠붙이나 그것들이 살갗을 파고들고, 다시 채찍질을 잡아 당기게 되면 거기에 박혀있던 조각들이 살갗을 헤집어서 유혈이 낭자하는 그런 피가 뿌려지는 그런 현장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이미 정신력이 매우 흐려졌을 것이고 고통이 심해서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면 누가 말 걸면 짜증부터 냅니다. 그렇죠? 뭐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겠지만 조금만 마음속에 불편한 얘기를 하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제가 제 집사람을 가만 볼 때 눈치를 잘 봅니다, 제가. 그래서 별로 기압골이 낮구나 그러면 말을 아주 조심하죠. 근데도 제가 또 승질 나갖고 얘기했다가 그냥 엄청 덤태미를 쓰게 되면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온갖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6시간 동안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다. 그래가지고 가상칠언, 영어로는 The Seven Word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각 별개의 말씀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말씀을 한 방향에서 이게 향해 있어요. 한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가지 말씀이 한 주제를 향해 있다. 그 주제가 뭘까요? 무슨 주제를 가리키는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지상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고 계셨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님의 그 진지하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진지하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점점 가물거리고 흐려지고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정신을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똑똑하게 붙잡고 계셨던 그분의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그 초점에 우리 인생도 그 초점에 맞춰져서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말을 하고 안 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장로님 혼자 만났어요. 안수 집사님 혼자 하셨어요. 오늘 7가지 말씀 속에 주님이 끝까지 간절하게 원하셨고 소원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면 또 아멘이 커지더라고. 첫 마디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요한복음 19장의 5구절을 읽었지만 거기에는 7가지 말씀 중에 3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본문을 택했는데요. 나머지 4말씀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순서대로 어떤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쭉 정리해서 지금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째 말씀이 뭐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과 또 당신을 갖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한 유대 종교주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미처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잡아 죽이는 죄인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나 주님께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첫 마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용서와 간구가, 용서를 위한 간구가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죠. 누구를 위해 외쳤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런 소리를 지르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셨지만 오늘 성령님도 계속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잘 아실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성령의 간구하심 때문에 지금도 주님 앞에 못을 받고 있는 흉악한 죄인들도 여전히 구원받으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면 우리는 벌써 죽어서 없어져 마땅하죠. 몰랐을 때에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쳤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유효하게 유지시키시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아까 김종태 형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주님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 마디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구원하신다고요? 이 말씀이라면 언제 구원하신다고요? 오늘 이랬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그 한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너는 오늘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편, 우편, 양쪽에 흉악한 살인 강도들이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와 같이 역임을 받고 그렇게 처리가 됐다. 그렇게 죽으셨다.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이거나 로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흉악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당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자기 죄 때문에 지가 지금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바락바락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몹쓸 언사를 퍼붓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한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꾸짖는 내용을 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꾸짖는 것이죠. 그러곤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간구를 드린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와, 이 한마디에 그의 신앙의 여러 측면들이 다 포함된 것을 봅니다. 첫째,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또 둘째,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긴 믿지만 그냥 그 사족처럼 곁다리처럼 믿고 복음의 본질로 믿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누가요? 강도인데. 근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이러한 하나님께로 향한, 예수님께로 향한 구원의 손길을 구원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너는 틀렸어. 너는 흉악한 살인범이야.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믿고 난 뒤에 교회 출석 한번 했습니까? 헌금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흔쾌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주님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주님이 보시고 가상스러워서 야, 그 정도면 그래 내가 구원해 주마, 이거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 것과 주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right away, 즉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감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도, 주님 만날 때까지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회개한 강도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이쯤 되면은요, 뭐 십자가에 달리신 지가 꽤 시간이 지났을 텐데 이쯤 되면은 뭐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뭐 그러면 야, 귀찮아 말 걸지 마. 그래서 그래도 뭐 충분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 하시죠. 주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회개한 강도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은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그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 때문에 힘을 얻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구나, 이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강도가 예수 믿고 나서 뭘 했어요? 근데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의 그 존재 자체가 지난 20세기 동안,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소중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서 뭐 열심히 나가서 많이 전도하고 좋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그 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세움을 입을 때, 제가 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임민수 형제 좌우에 임민수 형제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작년 8월에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3월이니까 3월부터 7개월 됐잖아요. 근데 그 옆에 또 이점숙 자매까지 거기 딱 앉아 있고, 여기 밑에 여기 앞에 또 곽시연 자매가 앉아 있고 박정자 자매 앉아 계시고, 물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서민아 자매님과 또 안현 자매가 같이 힘을 써서 같이 있지만 말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명을 내가 낳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냐? 주님의 복음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디가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의식이 가물가물해가는 그 상황 속에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이 어린 요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기 당신의 아들 말은 요한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모자 결혼식을 맺어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자의 결혼을 맺게 하셨다. 근데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뒤에 보면 마리아를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모셨기 때문에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우리 저 현수가, 현수가 정경래 자매 보고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 하지 않고 여자여 그러면은 정경래 자매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여자여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영어로 rich하다 그러죠. 이게 그 뭐라 그러나 버릇없는 일입니까? 근데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어머니라고 썼는데 예수님 당신은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2번 여자여라고 하셨어요. 이건 모자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이죠. 또 연회장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와, 저는 처음에 그거 볼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떤 책을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존칭어였다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사사로이 육신의 아들과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창조주로서 당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여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가족 체계를 만드신 선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요한의 어머니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냐.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 동생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모친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신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구성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하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조금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과정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늘 가족이 시작된다. 이 선포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모치며 형제며 자매라고 하신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교회라는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고백에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을 보면 성령께서 지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창세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 자,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신 엄청난 비밀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넷째 마디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의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우리 예수 콰이어에서 얼마나 아프셨는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혼과 발에 박히신 못, 머리에 가시
치관을 씌워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아픔, 또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살까지 찢겨 내리는 그런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주님의 아픔은 그 육체적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아픔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고통스러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성경 구약과 신약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삼위할자 하나님의 신 성부와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이 장면들 말이죠. 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스러운 그 귀한 하나됨의 교제를 내가 방해를 했구나. 내 죄가 그것을 망가뜨렸었구나. 너무 죄송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걸 민감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 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버리시는 이 아픔의 순간을 즉각 알아차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 전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이 그게 너무 크게 짓눌렀기 때문에 그 참혹한 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죄악들이 나와 있나요? 21가지 죄악들이 나와 있잖아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교만한 자고, 예? 쭉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예? 배약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21가지 죄악이 나와 있어요. 이런 21가지 죄악을 다 지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죠? 흉악범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흉악범이었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한 80, 90명,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흉악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80억의 인간들의 죄악들이 예수님 한 몸에 다 짊어진 거 아니에요. 참아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현상, 아픈 거 둘째 문제고요. 그 죄가 다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짓눌려 계시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고. 그 주님께서 이건 거의 절규하며 비명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한 몸으로 받고 계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누려오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섯째 마디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고요.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네? 참 패러독시칼하다 그럴까? 영어로 보면 패러독시칼하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거 본문 말씀 28절에 나오는데, 28절인데, 왜 이게 모순된 얘기냐 하면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의 근원이세요?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과 영생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친히 철저하게 체휼하시고 감당하시고 그렇게 목마르다고 외치시는 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는 심한 갈증을 느끼시면서 인간들이 진리의 생명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를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목이 타도록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먹게 해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8절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예언들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한 것은, 그것도 의식이 거의 꺼져가는, 지금 6시간 이제 끝부분입니다. 거의 꺼져가는 그때 나에 대한 예언이 이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을 이루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식초를 마시죠. 그게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한 점 의욕도 남기지 않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때 겪을 예언을 끝까지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6째 마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말씀이 나오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군더더기가 필요 없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 충분 조건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인데요. 테텔레스타이가 고대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서 어떨 때 사용되진 용어냐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뭐 집을 산다, 땅을 산다든지 그럴 때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얼마에 중도금 얼마, 그리고 잔금 얼마. 그 잔금을 다 치루어야 등기 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 잔금을 다 치루었다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주시는 데 있어서 지불하실 것이 그분의 목숨이었고 생명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필요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다 완성됐다고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사명 성취를 선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그렇죠? 율법의 효력을 죽여버리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완성시키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류를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일을 모두 마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말 할 테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7번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탁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자 예수께서는 죽고 사는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그분의 나라로 받아주신다고요. 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시신을 처리해야 되죠? 그럼 시신을 처리하는 병원이나 뭐 장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신을 마음대로 이제 씻고 옷 입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팔이 뻣뻣하면 억지로 꺾어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체가 팔 그렇게 꺾지 마세요. 이거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럽니까? 그냥 꺾으면 꺾는 대로, 닦으면 닦는 대로, 자기 몸이 완전히 내어 준바돼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던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의식이 꺼져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셨고, 막장 인생을 살던 강도를 그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선포하셨고,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심한 갈증을 친히 겪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어느 것 하나 미진하게 남겨두지 않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가상칠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가리키는, 구원을 포인팅하는 7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